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뭘까요? 이전의 언약이, 이전의 계약이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고 파기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계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나와 관련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그만 하고 끝을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계약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계약을 깨트린 그들을 향해 이제 끝이야, 너희랑은 더 이상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면서 33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나 깨트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이렇게 언약을 맺겠다. 그 맺을 언약이 뭐냐? 그것은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그 돌판에 새긴 그 법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이 계약 관계에 들어섰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제 너희와 다시 이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것 좀 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32절에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돌판의 법조문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야, 이건 아니다. 성우야, 이렇게 가야지 라고 우리에게 새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을 돌보아 나가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그 혈통의 백성이 아니라 온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을 바꿔서라도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제 어버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서본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와 같죠.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너는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깨트려요. 근데 그 관계가, 그 약속을,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깨트린다 해도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죠. 그럼 뭘 바꿔요? 약속을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 관계의 모습이에요. 깨트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로 와봐,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언약 앞에 세우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계약을 맺고 이걸 깨트리면 관계를 깨더라도 계약 중심으로 우리들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전에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가능해요. 이전의 잘못을,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면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아이들을 훈계할 때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많으면, 야 전에도 이랬는데 라고 말하면 간혹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전에 그걸로 혼났잖아요. 전에 지나본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그때 혼난 걸로 끝나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내가 볼 땐 뻔뻔한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게 맞죠. 여러분, 지난 것들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깨져요. 근데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살아가요.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한 번, 두 번은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이제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늦고 두 번 늦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 늦고 네 번 늦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처음엔 그럴 수 있지, 몇 차례 그러다가 계속 쌓이면 그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정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늘 늦어요. 그래서 3시에 약속하면 늘 마음에 3시 반쯤 오겠지, 이제 이 생각을 아예 하고 3시까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김없이 한 20-30분씩 늦게 오세요.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요.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하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되게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러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늘 약한 부분이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엄청 새로운 대단한 것을 짓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살아가면서 점점 바운더리가 정해져 가기 때문에 또 그걸로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몇 번째냐? 내가 너를 80년 동안 봐왔는데 또 그거네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자. 그래, 알았다. 다시 시작하자.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요. 저의 세월이 많이 묻어날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더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늘 짐과 같은 정말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짓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주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뒤로 하시고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셔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